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은 12장의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친숙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특별히 이제 막간 어느 것이 시작되고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막간처럼 전혀 생뚱맞은 혹은 좀 전체 문맥과는 좀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될 때 정작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이 등장하죠. 그 막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성도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 그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가 구사일생하여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가지고 언제 그 섬에서 나올 줄 모르는, 평생 그 가운데 갇혀 지낼지도 모른다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천상의 예배에 사도 요한을 초대하여서 너 기억하라. 네 눈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자리이니 우리 비록 이런 고난의 자리,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상 줄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여러분 승부를 거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배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걸 사탄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 사탄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서열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한 자리만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이 왜 생긴 거라고요? 사탄이 한 자리만 제치면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저 하늘에서 이 사탄이 그들의 수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자기의 능력 정도면 하나님 한번 상대해 볼 수 있을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기와 미움과 증오가 깊기 때문에 어떤 실패에도 사탄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 증오의 불길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 땅에 내쫓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무너뜨린 일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장 4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시도했던 두 번째 계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옛뱀, 용, 마귀, 사탄 다 같은 이름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 대왕을 통해서, 여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들에 대한 믿음을 지켜 전수해 내려오다가 결국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나시게 되셨을 때 사탄이 무엇합니까? 헤롯 동원해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결국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착각한 것이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삼켜 소화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죽음이, 사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사탄이, 사망이,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패배하였고, 이 땅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켰으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탄 포기하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할 줄 모르는 사탄은 이번엔 이걸 공격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 공격과 그 사탄의 마수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번엔 뭐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삼켰다가 크게 당하였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박해하기 시작합니까? 남자를 낳은 이제 교회를 상대로 하여 공격과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채찍을 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당근을 던져주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채찍만 박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당근도 박해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채찍을, 어떤 사람에게는 당근을 주는 것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근이나 채찍이나 똑같은 박해입니다. 물리적으로만 받는 핍박이 박해가 아니고 경제적인 부요함과 여유를 가진 사람도 똑같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핍박을 당해서 무너지는 사람보다는 경제적인 부요함과 여유로운 인생을 누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더 큰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큰 시험인 줄 몰라요.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사탄의 목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날 시대에 박해를 줘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요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 가난했을 때 오히려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는 예전만 같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이제 이 교회를 박해를 해요. 사탄이 교회를 박해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가 그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요. 차라리 사망의 땅,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라도 피신하여 그 박해를 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있게 됩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에 가서 숨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을요? 1260일 동안을 머물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어떤 길이를 잰다든지 어떤 분량을 측정하고 측량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딱 자로 재가지고 요만큼 딱 재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 측량하고 측정하는 이미지가 사용되고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1260일 동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교회의 핍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딱 정해 놓으셔서 그것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 고생스러움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낙심해 있거나 좌절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고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슬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고생스러움, 여러분 다 지나고 이만큼 와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박해되지 않는다. 재앙은 그 선을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박해를 받는다고요? 1260일. 자, 이제 이 정확한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1년이면 12개월이죠. 두 때와 2년이면 24개월이죠. 그리고 반 때 6개월이죠. 한번 더 해보세요. 12개월, 24개월, 그리고 6개월 다 더하면 모두 42개월. 이것을 날로 환산하면 며칠이 되겠습니까?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하나님께 양육을 받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교회가 양육을 받아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받아 오히려 성장하고 더 강건한 이로 변화되어 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1260일 동안 교회를 박해할 것이지만 그 고생스러움을 주님을 의지하며 견뎌낸 교회는 양육을 받아 견고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더라. 정확하게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교회는 보호를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사탄은 이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탄은 이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여져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될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를 이겼습니까?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사탄을 이기게 되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사탄을 이기게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박해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박해 가운데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더욱 드려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삐쳐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마요.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유전자는 오히려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견고히 붙드는 믿음을 가진 유전자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고생스럽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만큼 귀한 헌신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전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참 요한계시록이 참 흥미로워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패배했죠. 땅에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아들께 패배했죠. 또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혹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에 의해서도 패배를 당했는데, 사탄은 포기해요? 포기하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가 선언된 이후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하늘에서 패했고 아들에게 패했고 광야에서도 패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기를 믿음으로 이긴 교인들에 대해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또 싸우려고 어디에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 바다 모래 위에서 여러분과 싸움 걸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또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한 노인이 밤에 깊은 산속을 혼자 걷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사탄이다. 무섭지?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당신 여동생하고도 50년이나 산 몸이야. 웃기지 말고 저리 꺼져. 이렇게 담대하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묵상하시면 그 의미가 생각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미리 갖는 게 좋아요. 차라리 불행이 있어도, 믿음과 신앙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신앙에 유익한 생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고백 아시잖아요. 에스더의 고백.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죽어요, 안 죽어요? 에스더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얄팍한 계산기를 돌려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죽겠지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살구멍 다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죽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겁하고 믿음 없는 짓이에요.
에스더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차라리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사탄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탄에게 달려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손 떼는 거예요. 이건 뭐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안 죽으면 다행이고, 안 죽으면 뭐 이 세상 관점에서 다행이겠고, 그러다 죽으면 영광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과 불행까지라도 견뎌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훨씬 더 사탄을 상대하기 수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하고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좋게 대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요, 그렇지 않은 상황 만나게 되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사탄이 이제 여러분 손대봐야, 사탄도 얼마나 바빠요. 무너뜨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한테 시간 뺏기고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효율을 추구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과 가지고 무너뜨리면 되지 여러분 붙들고 있을 일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 지켜 사탄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자, 사탄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저버릴 수 있게 된다면 뭐든지 다 줄 것입니다. 박해도 주고 때로는 풍요로움도 주고 삶의 여유도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덥석 그거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이해해서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불행을 주님과 함께 불행이라도 감내하리라는 그런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견실하고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웬만한 것 가지고는 좀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로 믿음에 있어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양육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 견고한 사람들, 든든하고 늠름한 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